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한가위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향도 못 갔던 분들 또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교통량이 많아졌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흰남노 놀라운 이름의 태풍이 가면서 또 우리에게 아픔도 주기도 했지만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분들 또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서 있네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어김없이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날이 날이니만큼 우리들과 이 땅에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인연을 맺고 살았던 하나님이 주신 인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택할 수 있는 만남이나 그건 아니었으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 또 자매들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경배 찬송 같이 부르면서 예배할까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함께 찬송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2번에 있는 성시입니다. 교독문 4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은 추석 한가위니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주셨던 그 육신의 놀라운 인연들을 기억하면서 가족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 370장이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가정 예배를 드리면 거의 주제 찬송 같은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370장 함께 찬송하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자, 370장 1절과 4절 찬송 함께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따라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또 이 귀한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또 사람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가을과 함께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고 설레이는 마음, 또 때로는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을달을 쳐다보면서 저희들의 인생과 또 조상들과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대한민국, 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품도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전통과 생활 문화를 축복해 주셔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민족으로 성숙하게 하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통 문화, 전통 세시 풍속 같은 이 한가위를 함께 보내면서 저희들 오나옵기는 저희들의 이런 기쁨과 또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대한민국 내일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고 또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가위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풍년을 감사했던 옛 농부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을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 시달리는 이웃 국가도 있고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고 비통해하는 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살림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늘 가난하여서 이런 명절이 오면 쓸쓸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때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가위 아침 복된 날 우리들의 핏줄, 우리들의 가족, 가정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핏줄을 이어받아 한 가족이 되고 또 서로 알지 못했던 남과 여가, 전통과 풍습도 달랐던 각각의 집안에서 성장했던 이들이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딸이 되고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고 오빠가 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촌과 사촌이 되는 큰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가정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하고 또한 보금자리 속에 평강을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 북이스라엘 태생의 선지자거든요. 유일합니다. 근데 요 선지자가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 바알 신전의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뭐 잘 아실 텐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호세아서 14장,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예. 그 마지막 장답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고 있고 또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을 환대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이제 심리학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뭐 짐작하시듯이 유대인들, 우리 성경에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너무 잘 익숙해 있잖아요. 저는 뭐 살면서 유대인을 한 번도 만나본 기억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성경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유대인들 하면 어쩐지 좀 친숙한, 그리고 비극적인 어떤 역사적 아픔을 가진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친밀도라고 할까? 하여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하지만은 심리학자들 가운데도 뛰어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노벨상의 약 25%를 유대인들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총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껏해야 1,6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70%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한 500만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보면 되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계 각국에 많이 흩어져 살았고, 특별히 이제 유럽 쪽에, 서유럽 쪽에 흩어져 살다가 박해를 피해서 동유럽으로 왔다가 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늘 대하니까 너무나 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나치 독일에서 이렇게 홀로코스트 대학살도 당하고 그랬는가? 왜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여기다가 다윗의 별이라고 별을 새겨 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그냥 나치 독일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잡아다 개토화시키면서 각처에 이렇게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별을 새로 고안했나?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불렀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영국에서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유대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이미 그것을 유대인들은 입는 옷에다가 노란 별 모양을 달게 했더라고요. 멀리 봐도 유대인인 줄 알게. 그런 것을 이제
천년이 지나서 나치 독일이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인데 어쩌면 슬프죠. 이 아픈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또 역사 속에서 그러나 굴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이루는 업적들, 성취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뭐 세계 경제의 돈의 흐름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대잖아요. 미국의 무슨 연방, 준비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무장관이라 다 유대인들입니다. 오죽하면 세계의 돈의 흐름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하겠어요. 예, 그것도 여러분 이제 고리대 돈을 만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그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맡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그 고리대가 발달해서 은행업이 되면서 우리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세계의 모든 돈의 흐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호세아 살던 때가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이스라엘이 시달리고 있을 때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가 강대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 해결책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언자가 이렇게 애타게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 하면 다 고멜이 따라올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멜은 바알 신전의 매춘부 창기였거든요. 바알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다 그 말입니다. 왜 호세아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왜 호세아가 그 여자와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 이렇게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왜 호세아가 고멜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다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호세아가 자기 그 고멜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호세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근데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지역이에요. 예후가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멸절시킨, 다 죽여버린 그런 장소가 이스르엘입니다. 예, 나봇의 피가 묻어있는 곳도 이스르엘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지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큰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딸을 낳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딸 난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짓죠. 그건 뭐냐면 로루하마, 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자기 자식의 이름을 긍휼히 여기라고 누구로부터 하여간 사랑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라고 이렇게 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그의 딸에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에게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요?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암미, 내 백성이 로,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호세아는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막내 아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자, 이 디블라임의 딸인데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의 일종의 그 신녀란 말이에요. 무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 신앙에 투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니 이제 그의 결혼 생활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는 끊임없이 이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이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은 15개도 준비하고 보리도 한 오멜 준비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집착금도 준비하고 또 자기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부정을 항하고 나갔던 이 아내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그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이야기일까? 아니면 호세아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 많은 분들은 첫 번째에 더 의미가 깊다고 다들 여기셔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의 행실이 이렇게 바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고멜하고 사는 동안에 호세아가 굉장한 어떤 그 스트레스, 아픔, 고통 중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세아의 그런 생활이 호세아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호세아의 그런 생활들이 호세아를 더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호세아의 이야기를 곰곰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호세아의 삶입니다. 아내가 뭐 한두 번 부정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집에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합니다. 집을 떠난 여인이 뭐 가정에 있어서 호세아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더군다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그 장로교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저희도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이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스위스를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정 정치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 이게 존 칼빈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존 칼빈이 그 미망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이가 둘 있는 일종의 미망인과 과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자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미망인에게. 근데 그 아들이 칼빈의 속을 무더니도 썩입니다. 가출하고 집 나가고. 그래서 칼빈은 밤에 말입니다. 낮에는 그 스위스 제네바를 통치하던 신분으로서 통치하지만은 밤에는 또 아버지가 되어서 이 집 나간 아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삶도 이렇게 편하지는 못한 삶이었는데, 그는 하여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놀라운 저작문들, 책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기독교 강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아픔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들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유대인들에는 뛰어난 심리학자도 많고 뛰어난 학자도 많죠. 뭐 뉴턴, 아인슈타인 뭐 다 이렇게 그 유명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뭐 마크 저크버그 같은 그런 왜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낸 사람도 있고, 또 누가 있나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뭐 투자의 귀재라고 하나요? 그냥 경제나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 아는 그런 이름들. 다 그들이 유대인 출신들인데, 실은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떠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박해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시대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고리대금을 다 이렇게 터부셨단 말이에요. 왜 터부셨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고리대금, 돈을 꽂았다가 이자를 받고 더 많은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원금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00원을 줬는데 내 2,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돌아올 때는 2,000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없던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 니까지 게 뭔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니들이 고리대금을 통해서 없는 돈까지 만들어내려고 해 이러고 박해를 했답니다. 이게 일종의 시비죠. 시비거리죠. 또 흑사병이 막 돌았을 때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뭐 할례하는 그런 것도 알지만은 유대인들이 위생관념이 철저합니다. 잘 씻고. 근데 실은
중세 유럽에 카스트가 돌아서, 페스트가 돌아서, 페스트라는 게 쥐가 옮기는 병 아닙니까? 이게 뭐, 그때 전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이 페스트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 페스트가 그 유럽을 침공했던 몽골 따라서 온 거거든요. 초원의 들쥐들 통해서 이게 놓은 것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어찌됐건 그 유럽인들이 막 죽어가니까 패스트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많이 안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청결하고 위생관념이 투철하니까. 그러니까 또 소문을 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어떤 그 약을 타서 우리를 다 전염시켜서 우리를 병균을 타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왜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잘 걸려서 안 죽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많이 죽어가는데 괜히 그냥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유대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는 거죠. 중세에는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느냐면 내가 돈을 꿔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꿔주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대상이 죽으면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저는 빌려준 돈 받을 수도 없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되는데 갚기 전에 이 사람이 죽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채무 채권 관계가 여러분 아주 독특하고 명쾌했죠. 하여간 대상이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린 사람들 일부러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근데 그런 핍박이 오히려 그 민족을 더 강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지금 뭐 세계 경제 흐름도 쥐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맡은 고리대금업이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정말로 놀라운 어떤 부를 축적하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도 여러분 보면 자기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 그대로 보자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원래부터도 바알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냥 막 이게 관계가 난잡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도 나가고 아이를 낳아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도 견디기가 힘들 텐데 예언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민망했을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고개를 못 들었을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청중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가정이나 잘 보살피라고.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그래도 예언자는 예언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호세아는 여기 비유해 보면 계속해서 마치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충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마음이 떠났다 이런 것을 마치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고 뭐 누군가 도망가고 관계를 끊으려 하고 이런 것들로 호세아는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뭘 더 깨달았을까? 그리고 오늘 호세아는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뿐이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히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갔길래 호세아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가? 바알신을 따라갔습니다. 고멜이 바알 신전의 어떤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을 자극하고 사로잡았던 신은 바알신입니다. 아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바알신을 따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이 약속하는 것이 딱 두 가지거든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다 들어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신에게 매달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실에 매몰이 되면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절에는 아까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의 고향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고 말죠. 여러분이 멸망당한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아십니까?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려요. 여자, 아이 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나마 건강한 애들은 끌고 가지 병약하거나 뭐가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그냥 다 죽여요. 살려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대국의 침공을 받고 강대국의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외교로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국가의 부를 좀 모아서 좀 주지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옛적에 특별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렇게 그 전투라든가 싸움이라든가 특별히 뭐 우상신을 숭배하거나 뭐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에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라고 할 때에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건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예,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엄청난 양의 공물을 바쳐야 됩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불안에 떨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이 아시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아시리아라도 잘 섬기자. 저기가 나라가 너무나 강력하니 우리가 저들에게 뭐 반대했다가는 우리는 그냥 아주 단 한순간에 몰살하고 말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저들과 연약하고 협력하고 저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주고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외교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팽배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그들에게 그 바알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바알 신앙의 정체가 뭘까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라고. 결국 바알 신이 약속하는 것은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현세적인 축복을 받기를 다 좋아하지 누가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현세적인 복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우리는 뭘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깨달으라고 호세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매일 집 나가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근데 나는 그때마다 그 여자를 찾아다니고 데려오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파토스라고 하잖아요. 정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성이 아니라 가슴의 마음. 이성은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코자 하고 또 그런 원대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고 무한히 많은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배교했잖아요. 그럴 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배교하고 떠난 놈 다시는 안 본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호세아가 느끼고 알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내가 그냥 몸 파는 여자하고 살았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외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 관련된 여러분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수십 대 밑에의 후손으로 있는 후손 랍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랍비가 마침 그 강연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던 이야기,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오늘 분명히 모세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내 이야기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당신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사자인 내가 듣고 있기에 당신의 말을 나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모세 조상님 그랬겠죠. 이야기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르신의 시대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화와 또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껄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기특한 후배도 칭찬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고정된 나라가 아닙니다.
호세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도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사랑했고 바알과 타협했고 그리고 그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여기며 잘된 삶이라고 살아왔다. 그겁니다. 호세아가 볼 때에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살아가실 것 같지만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눈을 크게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멜과 결혼해서 고통을 당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실 겁니다. 아시리아에서 받은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지만 아까 제가 모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밝히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이 취사,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그것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우상 숭배도 다 그만두고 그냥 막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뺏기는 거 하지 말고 마음 뺏기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 깊게 유대인들의 공로사상 속에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도 너는 누구냐고 묻지 않는 게 우리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등록증 가져와 봐라 안 한다니까요. 네가 살아온 거 하면 이력서를 써봐라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냥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처지를 빗대잖아요. 내가 고멜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데려오고 받아두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맨 처음에 우리가 집 나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알신과 더불어 어울려 지내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하셨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스르의 피의 들판이기도 하고 또 로루하마 너는 내 자녀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로루하마 노암미 너는 내 자녀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도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내치려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내치실 것 같지만 호세아는 고멜이 미워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줬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걸 다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 자신의 삶을 그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구나. 즉 뒤집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너 잘하나 보자 뒷짐지고 지켜보는 감시관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늘 아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듯이 그것이 학교가 됐든 놀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지 말입니다. 예, 그냥 늘 집에 기다리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듯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오늘 호세아가 이렇게 목청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죠, 여러분. 예,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랄까 모질어지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당황스러울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면 그 삶이 최선의 삶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예, 우리가 현실의 일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저나 여러분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최고로 행복해야 되고, 내가 최고로 편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높은 위치나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염려,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걸 뛰어넘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재물을 얻고 재물을 보존하고 또 건강도 얻고 건강을 보존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는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바알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알 신앙 속에서 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호세아서의 결론이자 권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물질에서 벗어나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깨끗하게 삽시다.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건강하지 않아도 병석에 누워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우리가 처한 형편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나 어떤 행태가 어떠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그보다 더한 긍휼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도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돌아오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필 거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게 되리라. 레바논의 포도주 같게 되리라. 향긋하고 그때 당시에 고가품이었다는데 그렇게 여겨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지혜자도 못하고 깨닫는 자도 못하는 일들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라는 것은 이미 주의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내셨는지 아니면 또 이후로도 보내시겠죠. 명절도 좋고 친척도 좋고 휴식도 좋고 또 나누는 음식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아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지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호세아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남은 주일날들도 복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주신 말씀 통해 저희들의 삶의 이정표를 세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 올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